벌써 한 해가 또 지나가는군요. 마지막 도포체가 우리 또 마지막 도포가 되겠습니다. 가을도 이제 깊어서 이제 가을도 끝나가고 이제 겨울의 초입이네요. 여러분들 만나뵈서 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5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계율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스님들을 상대로 한 법문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목자님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하고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성속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잘 들어 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참고가 되리라고 이제 봐집니다. 그 밑에 이제 351페이지 일단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능음경에 있는 법문인데 부처님과 안한존자와 법문하고 대답하시는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하나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아명미계라 내 가르치면 개가 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도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이 그 마음이 음탕한 것이 없으면 곧 생사상 속에 죽고 사는 윤회에 따르지 않는다. 음탕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출생하게 되겠습니까? 응당 부모의 음육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도 욕계천의 아래 도리천까지는 인간과 똑같은 음욕으로 생사가 생기고 그 위에 올라갈수록 음욕이 차근차근 점차로 줄어지다가 색계에 올라갔을 때는 전적으로 음욕이 없으므로 남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출가 사문이 비군이나 머리를 깎는 것은 외도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지만은 벌써 남녀를 초월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삼매를 닦는 것은 그 본뜻이 모든 번뇌를 떠남에 있다. 그러나 음식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번뇌에서 현할 수가 없다. 비록 지혜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소 선정이 현전하지만은 여기서의 선정은 욕계정입니다. 색계정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초월해버리니까 상관이 없지만 비록 지혜가 있어가지고 명상도 좀 잘하고 무도 좀 잘 알아맞히고 제법 도사짓도 할 수가 있는 욕계의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음욕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마도에 떨어지고 만다. 자, 이제 보면은 능음경에 나오는 이제 법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로 인해서 받지요. 이것은 전부 다 음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제 그 윤회하는 세계가 보통은 3계 육도입니다. 3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윤회하는 세계가 이제 우리가 3계 그럽니다. 3가지 세계라 그 말이라. 그 3가지는 무엇을 말하냐? 욕계는 제일 아래 천상을 말합니다. 아래 천상이 이제 6개의 천상이 있어. 그 6개의 세계 중에서도 인간이 제일 밑에 천상에 삽니다. 4대 왕천이라고. 그리고 이제 4대 왕천 바로 이제 위에 천상이 뭐냐면은 그것이 도리천입니다. 우리 저번 때 제가 지장경 막 드렸잖아요. 지장경이 이제 보면은 그 도리천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머니가 도리천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도리천에서 이제 하신 법문입니다. 거기 도리천 나오죠. 인간보다 이제 바로 위의 천상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우리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렇게 좋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욕계를 벗어나면 또 색계천이 나와. 색계는 18개의 또 천상이 있단 말이라. 그러면 색계를 지나면은 또 그 위에 더 높은 천상은 무색계라. 무색계는 또 4개의 천상이 있단 말이라.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해서 이제 3계 28천이라.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는 이 28천을 갖다 우리가 떠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천을 무색계를 벗어나서 나이다가 아라한도를 성취하면 윤회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때는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윤회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욕계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색계 좀 이따가 또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색계천 우리가 육욕 정상을 벗어나서 부계 중간에 있는 색계천을 올라가면은 그때는 남자 여자의 구분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라갈수록 이게 부처님 부분 관세음보살 부분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그렇잖아요. 그 왜냐하면 남자 여자라는 것은 아주 이 번뇌가 많아서 업장이 무거워서 생긴 존재들이라. 그래서 올라가면은 남자고 여자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남자 여자가 없어지면 재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지만 이제 그러지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욕계정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삼매이 된단 말이라.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욕계정에서도 이제 우리 번뇌가 녹아지게 되면은 상당히 깊은 삼매도 몇천 삼매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재미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욕식을 못 변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나쁜 길로 이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반드시 이제 계율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주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재주가 있어 도사처럼 무엇을 좀 알고 어느 정도 삼매에 든다 해도 색계 이상의 선정에 못 들어가면은 욕계 등에서는 결국은 음탕한 마음을 아직 모여있는 다인지라 결국 마두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두에 떨어져서 상품은 재주가 있고 영유한 부리도는 마왕도에서 대중을 이끌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근래에 백백교라든지 또는 용화교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잘나고 그야말로 똑똑하고 정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삼매에 들고 아는 말도 도인과 같이 하겠죠. 그러나 음욕을 못 떼었으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매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백교, 용화교 이런 얘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이비 교주로서 우리가 삼매에 깊이 들지를 못해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일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은 마왕이요, 중품은 마민이요, 하품은 마녀가 되어 상품은 똑똑하니까 우두머리가 되고 그 다음은 그 밑에 따라서 한 동아리가 되어 시중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마구니들은 그에 따른 무리들이 있어서 저희끼리 동아리가 되어 가지고 과거 전생에도 모두 비슷한 짓을 했겠지요. 보통은 다 과거 숙소에 부르끼리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구니들도 자기 패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종기만 보더라도 수백 개의 종파가 넘을 것입니다. 불교만 해도 40종파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종파마다 자기들이 최고로 옳다고 말을 합니다. 세존이 멸도구 말법지 중에는 말법은 부처님이 점차로 부처님 법이 점차로 흐려지는 것입니다. 정법인 때는 도인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로 삼명육통도 하여서 누가 교만심을 낸다면 신통을 부려서 교만심을 조복시키는데 지금이야 빈말로밖에 못하니까 아만심이 있는 사람에게 말이 딸리면 도리어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많은 마구니들이 세간에 치성하게 번성해 있어서 마구니들이 번성하니까 널리 탐욕스럽고 음탕한 무리들이 선지식이라 하며 내가 잘났다고 거드림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의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자기만 빠지면 좋은데 자기 동아리들과 여러 다른 사람들도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무상대도를 닦는 진리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더불어서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잃어버리고 마는 셈이죠. 그대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산마지를 어떻게 닦으라고 가르칠 것인가? 먼저 음탕한 마음부터 끊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과거 무수한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제일 결정적인 청정하고 밝은 가르침이라
이러한 고로 하나라 만약 음탕한 마음을 아직 끊지 않고 선적을 닫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짓는 것이나 같다. 모래를 아무리 삶는다 하더라도 밥이 되겠습니까? 이 같은 것은 위선적인 것은 될지 몰라도 마음은 맑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백천겁을 경과하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고 하면 본래 그것이 모래이지 밥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본문들이 즉 음욕을 끊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불설이고 이와 같은 말이 아닌 것은 마왕 파순설입니다. 능음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음경에 나온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 중생들을 돌이켜보면 어이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누구나 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용수보살은 제2의 석가란 분 아닙니까? 용수보살도 30세 전후에는 외도신통을 배워서 같은 동아리들 넷이 궁중에 들어가 예쁜 궁녀들을 침범하고 신통으로 몸을 감추어버리니까 누구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궁녀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로 경책도 하고 힘도 세고 칼을 잘 쓰는 역사들 몇십 명에게 명령만 하면 무엇이 보이든 안 보이든 칼을 휘저어라 하였습니다. 그때 이 네 사람들이 다시 궁중에 들어가서 궁녀들을 희롱하고 침범하려 하는데 왕이 신호를 보내니까 역사들이 공간을 향해서 보이나 안 보이나 칼을 사방으로 휘둘러 세 사람은 칼에 맞아 죽었는데 용수는 왕의 뒤에 숨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뒤 바로 참여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출가해 제2의 석가란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용수보살은 400세까지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잠깐 지금 요 능음경에 있는 요 말씀은 이제 음욕을 끊으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부처님 법은 더 무시무시해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만큼 많이 무서운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주적인 정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 수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유치원 아주 촉촉한 아이들은 뭐요? 그 아이들의 세계는 장난감이라든지 놀이 문화의 세계라. 그것이 없으면은 뭐 아무리 뭐 귀한 황금을 갖다 줘도 재미가 없어. 왜냐면 차원이 그러나 그 애들이 막 요새 뭐 컴퓨터로 뭐 누르면 삐약삐약 나오고 그러잖아요. 장난감 갖고 놀고.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세계가 가장 좋아. 그러나 그 아이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나이가 먹은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안 돼. 어른들이 되면 그거는 안 해. 그때는 이제 돈 잘 벌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새로운 또 세계가 있어. 이제 차원이 틀려지게 되면은 그러듯이 이제 우리 인간의 세계는 인간적인 수준은 배율 1의 세계다 말이다. 그 세계에서는 뭐요? 재밌는 배율 1인 인간 세계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뭐라고 하냐면 오육락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즐기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그리고 잠도 아주 편안하게 잘 자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서 이제 그것이 얻어진 뭐요? 복이 많고 아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이 뭐냐면 아까 말에는 제일로 아래 세계가 뭐요? 육욕천상 6개의 천상에서는 이 세계에 지금 말하는 이것이 뭐요? 요것을 추구하는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다. 이 차원에서는 그 중에서도 인간은 제일 밑에라. 그러다 보니까 인간 기준에서는 여기 보면 무시무시한 말들을 하잖아요. 계율에서 그런 거 하면 못 쓴다. 아주 큰 죄가 된다 이러거든. 인간 수준에서는 너무 좋은데 이걸 하지 말한다. 이것은 뭐냐면 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부처님 차원에서 말한단 말이야.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차원이 틀려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틀려져. 그러니까는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에 올라간 뭐요? 남자의 여자의 상도 사라진단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미가 아무것도 없는가? 그것이 아니단 말이다.
우리 욕계에서는 뭐냐, 우리 인간 이렇게 낮은 이 욕계의 사람들은 뭐요?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즐거워 그러잖아요. 근데 천상에 올라가게 되면 어찌 되느냐? 세계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뭘 음식으로 하느냐면 희열, 기쁨을 음식으로 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다. 그리고 이런 이 몸뚱아리에 이런 것이 사실이 없단 말이다. 그때는 광명, 세계 광음청 이상은 뭐냐면 몸을 뭘로 하냐면은 빛으로 한단 말이다.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이는 이러한 인간들, 이러한 모습만이 세상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건 큰 오류입니다. 핸드폰 음성파, 영상파가 여기 있어도 우리가 시각 능력과 감각 능력이 안 되니까 뭐요?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지만은 없다고 단정을 못한단 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윤회하는 세계만 해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28천이 있단 말이다. 그 중에서 인간은 아주 낮은 차원, 제일로 낮은 차원에 있단 말이다. 물론 이제 지옥이나 축생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데 높은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다. 그때는 뭘로 음식을 하냐면 기쁨과 행복을 음식으로 한단 말이다. 먹을 필요가 없어. 그것도 이제 뒤에 이제 부처님 다른 말씀이 있어서 그때 좀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욕심이 가장 우리가 윤회하는 근본이 되고, 이것 때문에 뭐요? 삼매에 들지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패망을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 높은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말이다 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비록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정확한 우주적인 정보를 우리가 뭐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 그만큼 나한테 도움이 되고, 금생에는 못할지라도 어느 생에는 뭐요? 우리가 저 천상에 그리고 반드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종문을 닫으셔. 곧종 그러면 맞바람이 안 치면 더 안 추워. 이제 맞바람을 치게 좀 추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 같은 이런 분들은 제2의 석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처음에 출가를 안 했어. 근데 이제 원체 공부를 많이 하고 외도를 해가지고 신통차지했거든. 신통을 많이 부리게 되니까 이제 은신수를 했단 말이다. 사람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수행이 깊은 그러한 성자들은 다 이런 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숨길 수가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 너희에서 먼저 궁중에 들어가고 궁녀들이 이쁘니까 많이 건드렸단 말이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니까 이제 임금이 알았거든. 이렇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꾀를 내 가지고 이제 딱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종료들이 있을 때 문을 다 닫았습니다. 철갑을 딱 닫고 빠져 못 나가게. 그리고서 역사들을 갖다가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수십 명을 들여와 가지고 무조건 공간에 칼을 휘두르라는 게요. 왜냐하면 눈에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용수보살은 신통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는 임금의 귀 뒤에 숨어도 귀 뒤에. 그게 부처님 임금 귀에까지 칼을 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러지만. 그래가지고 용수보살만 살아났어.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공간을 빈틈없이 이제 칼질을 하니까 거기서는 다 죽었단 말이라. 그러고 나니까 용수보살이 너무 허망하거든. 이것이 길이 아니다는 걸 깨닫고서 출가를 한단 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한 500년 뒤에 나온 분인데 제2의 석가라는 이제 그러한 대성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읽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왕은 용수보살한테 장수하는 비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왕이 용수보살한테 장수 비법을 배워서 너무 장수를 하니까 태자가 왕 위에 오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용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용수한테 간절히 제발 오래 살지 말고 죽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용수보살은 용지나 가나제바에게 법을 이미 단천수했고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가야겠구나 하고 이른바 선탈이라 해서 이승의 인연을 마쳤습니다. 선탈이란 매미같이 허물만 두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 같은 분도 한때는 못된 짓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참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어느 때나 늦지 않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늦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용수 같은 그러한 그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분들도 그러한 허물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여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100세가 돼도 늦지 않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이제 열반하는 것은 보통 선탈이라고 합니다. 매미가 보면 껍질 쏙 벗겨놓고 알맹이 쏙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마지막에 열반할 때 이제 선탈을 하신 분이 이제 용수보살의 열반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협종자는 80세에 출가를 했습니다. 80세에 출가를 하니 늙은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승가에 들어왔다고 주위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가 결정코 무상대루를 이루어 삼명육통을 통하고 8만 장경에 통달무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몸의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공부를 하여서 3년 안에 정말로 8만 장경에 통달무의하고 삼명육통을 다 통했다는 것입니다. 80세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다 봐서 다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 하더라도 아무 때라도 참여를 하면 늦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협존자 같은 분은 실제 부처님 제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출가를 80세에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80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3년 만에 80세에 하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아, 이거에서 얻어먹기가 밥 벌어먹기가 힘드니까 절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3년 동안을 수행을 해서 만약 8만 대장경을 다 통달을 하고 306통을 다 한 아라한이 있단 말이야. 예, 아라한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윤회가 근본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때는 윤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런 행복 세계에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80세에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80세 안 됐잖아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55페이지 성급 초의 인간 제가 이제 잠깐 좀 읽겠습니다. 성급초의 인간이라 우리 인간은 성급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간 즉 동업중생이 점차로 번생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급초에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다는 설도 불교적으로 조명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이 물론 상징이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와 대화할 때도 자기가 미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비과학적이라고 비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유와 상징의 베일만 벗겨버리면 내나 성자들이 말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과 상통이 되는 점도 많습니다. 공급이 지나고 성급이 되는데 그러면 텅텅 빈 공급이 허무 가운데 어떻게 성급이 될 것인가? 앞으로 과학적인 우주 발생통도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생의 공업력으로 천지우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업력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텅텅 비어버린 허공세계인데 중생은 어디에 가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 공급이 되면 곧 물질적인 진료로 이루어진 중생들은 성불을 못하면 각기 행업 따라서 색계의 광음천 이상이나 저 무색계로 올라가 버립니다. 따라서 이선천 이하에는 중생이 없는 것이지만 무색계나 색계의 광음천 이상에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생들은 비록 천계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중생이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아직 아가 있고 아가 있으니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분별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죽는 것을 뭐라 그러죠? 생로병사 그러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늙어서 이제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그럼 우주의 생로병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가 이제 요즘 우리 지구 나이가 이제 천문학적으로는 뭐 몇십억 년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태양도 얼마 지나면 뭐 수백억 년 이렇게 지나보면은 그렇게 이제 태양도 무너지고 지구도 언젠가는 이제 없어진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주가 생로병사를 우리가 성주개공 그럽니다. 사람은 뭐라고 해? 생로병사. 우주는 뭐요? 성주개공. 성이라는 것은 우주가 형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성된 우주가 지금은 주급이단 말이다. 이 모습을 이런 형태로서 어떤 기간을 쭉 이어간단 말이다. 물론 계속 변화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오랜 세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러한 세월이 지나면 어찌 됩니까? 우주가 이제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면 어찌 되죠? 우주가 참 완전히 빈단 말이다. 우리가 빈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원자나 전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뭐 요즘 천문학에서 그래서 블랙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빨려 들어가 본단 말이다. 그 블랙홀 속으로.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블랙홀은 빛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제 천지 우주가 이제 궤겁이 됐을 때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궤겁에 왔다 한다면은 이 지구도 통째로 이렇게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듯이. 우리 몸뚱이도 어쩝니까? 우리가 궤겁이 돼서 공급이 될 때는 이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우리가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가?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워. 지구가 우리 몸이 산산이 사라진다면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궤겁이 돼서 공급이 될 때는 광은 아까 말한 우리가 사는 욕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그랬잖아요. 이 색계 광음천 밑에 중생들은 뭐냐면은 아직 물질적인 진료가 있어. 몸뚱이라든지 이런 세포, 원자나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몸이 있단 말이다. 이러한 지옥 중생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변해? 전부 다 색계의 광음청 이상으로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우주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요? 전부 다 원자나 전자도 있어 없어. 그것까지도 싹 사라지는 거야. 그야말로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중생이 그러면 광음청 이하에 그러한 중생들은 존재를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텅 빈 허공만 존재를 해. 그리고선 나쁜 세계가 없고 전부 다 천상의 광음천 이상의 이제 세계만 존재하는데 그때 광음천 이상의 중생들은 뭐냐면은 이 몸을 뭘로 하냐면 피수를 몸으로 한단 말이다. 그리고 음식은 뭘로 하냐면 희열, 하나의 어떠한 축복과 행복만을 가지고 그것을 음식으로 해. 그러니까 먹지를 않아. 영원한 행복 속에서 이제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뭐냐면 수명이 있어, 수명이. 자,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좀 앞뒤 이 얘기 전말을 조금 제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니까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부처님이 하게 됐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고 수행을 시키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출가를 했단 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부처님은 참 힘든 어떠한 이렇게 전법의 길을 불교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하다 보니 처음이다 보니까 교단 자체가 없었건 처음에 아주 험난한 길을 이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그때 어느 제자한테 물으니까 이 바라문이야, 바라문.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고. 지금까지도 카스트 제도를 못 벗어나. 그런데 바라문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했어. 그러니까는 온갖 소리를 다 들어. 이게 경의 말씀을 이제 빌리자면은 아주 비난을 할 수 있는 걸 다 갖추어서 비난을 했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는가. 그러면 이제 그 바라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범천, 가장 높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높은 천상을 범천입니다. 범천에서 태어난 자, 바라문들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자고 범천의 상속자란 말이다. 범천의 아들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최고로 높은 그러한 지위가 뭐냐면 범천이라, 거기에 자식이라는 거예요, 브라ಹ്문들은. 근데 이제 부처님은 뭐냐면 크사트리아서, 예, 이제 브라ಹ్మण 바로 밑으로 치는 크사트리아였는데, 그러니까는 이 크사트리아라든지 바이샤, 수라 이런 그 밑에 있는 기업은 뭐냐면은 이 브라ಹ്मণ의 조상들이 뭐요? 처음부터 발밑에 아주 천한 것들이라. 천해도 너무 천해. 그야말로 발 밑에서 난 애들이라. 자기들은 저 천상의 범천의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천한 사람들인데 누구들이 말이지 깎아머리 중이 돼갖고 그렇게 가장 비천한 그러한 그 부처님 밑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수행을 한단 말이라. 이렇게 온갖 비난을 다 해. 그리고 너는 천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천해도 너무 천해졌다. 우리 조상들이 발밑에서나 나는 그러한 천한 것들이라. 이렇게 이제 천시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비난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너무 젊은 사람들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설명을 했어.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그럼 브라ಹ്마는 누구고, 크사트리아는 누구고, 수드라 바이사는 누군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계급이 생긴다는 것을 우주의 근본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그거를 설명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인간이, 우리가 보면 인간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왜 생겨났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제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방 아까도 말한 대로 부처님께서 우주가 다 파괴되고 나면은 전부 다 지옥 중생까지도 어디로 올라가? 색경의 광음천으로 다 올라간단 말이라. 아주 높은 천상에. 거기에 올라가서 오랜 세월을 아까 말한 대로 희열을 음식으로 하고 말이지, 몸은 빛으로, 광명을 빛으로 하고, 그리고 허공을 자유자재로 다닌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마음만 보면 다 신통을 하게 다닐 수 있단 말이라. 그리고 그 수명은 인간 수명이 이유가 아니단 말이라. 셀 수 없는 그러한 세월을 거기서 산단 말이야, 행복하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색계 광음천 그 후에 무색계까지는 뭐예요? 아직은 삼계 속에 있단 말이야. 윤회하는 세계단 말이라. 그러니까 어찌 되냐면 수명이 다한, 복이 다하게 되면은 거기서 복진 탈락이라. 다시 떨어져 내려온단 말이라. 그때 광음천 중생들이 뭐냐면은 복이 당한 중생들이 있단 말이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주가 생성되는 최초의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미우는 마음입니다. 참 우리 지금 이 우주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 주겁이 온 하늘에 있고 내 몸이, 이것의 동력, 이것을 일으키는 그 동력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미우는 마음이다 말이다. 이것이 동력이 된 거야. 아직이 중생이다 보니까 광음천 우계에 있는 그 중생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 마음이 발동을 하니까 뭐예요? 우주가 생긴단 말이다. 우주가 좀 시간이 가도 이거는 설명이 좀 돼져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우주가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미우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물질을 형성하는가를 밝힌 분이 금다대하상입니다. 금다대하상께서 474표 여기가 있구나. 4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74페이지. 474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 3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거기 보면은 3개가 뭐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욕계는 뭐요? 지거천, 공고천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지거천 가운데서 제일 밑에 4대 왕천이 있고 그 옆에 보는 남증장천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욕계가 하나 둘 셋 6개 이제 공고천 3개, 지거천 3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밑에 있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욕계 위에 있으니까 색계라. 색계가 보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러잖아요. 근데 이선천 제일 위계가 이제 광음천이라. 그러니까 우주가 파괴되면 이 광음천 이상으로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복이 다한 중생들이 이제 어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사랑함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다.
그것이 이제 무엇을 형성을 하느냐? 사랑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그때 우리 금륜 드렸잖아요. 금륜이 금륜 43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36페이지. 436페이지 보면은 이 금진 글이 되어 있죠. 금진. 그리고 이제 자선진, 우선진 글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찌 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일으키게 되면은 우주의 근본 에너지가 뭐요? 금륜이라. 이 금진 글이 되어 있죠. 이 금진을 어떻게 해? 좌회전시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좌회전을 시키면 그 좌회전하는 걸 불교에서는 수진이라 그러는데 현대 과학적인 용어로는 뭐요? 금준이 원자핵으로 변해. 원자핵. 플러스 에너지로 변한단 말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어떻게 돼? 그 금륜을 우회전을 시킨단 말이다. 우회전 시키면 이것은 마이너스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이제 불교수로는 화진인데 이것은 이제 전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어찌 돼요?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갖다가 좌회전시키고 우회전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생겨? 원자핵과 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의식과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물질은 뭐예요? 우리의 의식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에서 물질이 형성이 된단 말이다. 그것을 좌회전시키고 우회전시키고 그래가지고 좌회전하는 금륜이 말이지 그것이 서로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그것이 결합 여부에 의해서 우리가 땅기운이 되고 물기운이 됩니다. 지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회전하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것 때문에 화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드린 그 금륜을 갖다가 금륜 우주의 에너지를 갖다가 좌회전 우회전 시키고 그 좌회전 우회전 그 금륜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하는 여부에 따라서 뭐요? 지수 화풍이 생긴다. 지수 화풍. 그러면 지수 화풍은 무엇이냐? 우주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땅 기운, 우리가 바람 기운, 물 기운 그러간 이렇게 수기운이 이렇게 하나의 그러한 4대로서 표현한 거라. 우주의 에너지를 갖다가 물질적인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지수화풍은 하나의 땅기운, 불기운, 그렇게 이제 물기운, 막 이렇게 표현, 바람기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기운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현대 물리학적인 표현을 쓰면 뭐요? 원자핵이니 전자니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라. 그걸 하나 기운으로 보면 지수화풍이 되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하나의 원소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보면 뭐냐 원자핵인 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또한 목화토금수 그런 거 있죠. 오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변화하는 측면을 말할 때는 뭐냐면 목화토금수라 변화하는 원리를 상생상극이라. 표현은 다 틀리지만은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표현을 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식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 광음천 이상에 있는 그 중생이 복이 닿으면은 그런 망상이 피어져.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강해져. 그러니까 뭐요? 우주가 형성이 되는 거야. 원자나 전자가 생기면서 그것이 결합되면서 뭐지? 물질적인 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천체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긴 그런 우주가 딱 생기게 되니까 그때 이 광음천 중생들이 이제 복이 닿으니까 인간계로 내려오는 거야. 복이 많은 사람들은 안 내려온단 말이나 복이 되고 수명이 닿으니까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해. 그래가지고 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야. 근데 부처님 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으로 이렇게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그때는 뭐요? 오직 어둠뿐이라. 자기 몸은 광명신이고 그런데 오직 어둠만 있는 뭘만 있는 물만이 존재해. 천지 우주가 뭐예요? 오직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처음에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그 물, 우리가 이제 우유를 끓이면은 식으면 우게 막이 생기잖아요. 그와 같이 그 물 위에 막이 쫙 퍼지는 거야. 근데 버터 향과 같이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생겨났어. 땅에가, 물 위에가 최초에.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짐이라, 땅맛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저 광음청인 중생이 이제 여기 이제 복이 다해서 내려오니까 딱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이게 내려와서도 엄청 오랜 세월을 살게 돼. 그리고 몸은 광명의 몸이고, 그리고 먹을 필요가 없어. 희열, 기쁨을 항상 행복을 이렇게 이제 쾌락을 음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호기심, 업장이 두꺼워지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호기심이 발동해. 그러니까는 그 우게 아까 말하는 물 위에 다 이렇게 땅 기운이 이렇게 서리니까 그걸 찍어 먹어봤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맛이 너무 달콤하거든. 아,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한테도 너도 한번 찍어 먹어보라. 찍으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걸 찍어 먹다 보니까는 이제 맛이 들린 거야. 그걸 먹어야만 되는 거야. 그걸 먹다 보니까는 이제 이 자기 몸에 있는 빛이 싹 사라져 본 거야. 그리고 자기 몸이 광명신이 있는데 뭐요? 물질적인 이제 세포들이 원자나 전자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이제 몸이 이제 단단하기 시작한 거야. 아, 빛이 싹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광음천으로 날아보려도 날아갈 수가 없게 되버렸어. 아,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어찌 되냐면 그 땅 위에 있던 그러한 그 막에 버터 같은 맛있는 그런 땅 기운이 뭐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는 탄식을 하는 거야. 아, 참 그 맛있는 것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 하며 탄식을 하고 그게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것이 사라지면서 버섯과 같은 것이 거기서 다시 자랐단 말이야. 그걸 지피뱅이라고 한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땅 기운이 이제 맛있는 그러한 버터 같은 것이 변하면서 이제 우리 이끼 끼듯이 버섯과 같이 그런 것이 쫙 그런 광대한 그러한 세계에 이제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하는 땅 위에 있는 그것을 깨먹고 살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 그걸 또 먹기 시작을 해서, 근데 그것도 엄청 맛있어. 그게 자꾸 맛을 들이니까 몸은 뭐요? 자꾸 무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골격이 생기는 거야. 자꾸 몸에 형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어떤 형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잘나고 못나고가 생겨났단 말이야. 잘생긴 못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좀 인물이 잘난 사람이요, 나는 좀 잘났다고 이렇게 거만을 떨었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뭐요? 그것도 사라져 버렸어. 그것도 사라지고 나니까는 또 탄식을 했어.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몸에서 빛이 사라지니까 껌껌하니까 뭐가 나와? 하늘에서 태양이 뜨기 생겨요. 그리고 달이 생겨났어. 그리고 세상을 비춘단 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와? 하늘의 별들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그런데 업력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과 태양이 되니까 뭐요? 시간이 생겨나, 날짜가 생겨나는 거야. 해가 뜨고. 그러면서 시간이 생겨나고 계절이 생겨나고 이렇게 이제 우주가 이런 식으로 변해갔단 말이다.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러한 땅에 있는 지피병까지도 사라졌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더 거칠은 음식이 나왔단 말이다. 그것이 이제 임등이라고 이 한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죽순처럼 올라왔단 말이다. 그러면 죽순처럼 올라오는 덩굴인데 굉장히 맛이 좋아. 저절로 있으니까 가서 이제 먹기만 먹으면 돼. 그것도 한동안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가서 먹기만 먹고 살았어. 그 세월이 어마어마한 긴 세월을 그렇게 지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자꾸 인물들이 틀려져. 잘생긴 사람 자꾸 잘생기지고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은 뭐요? 내가 좀 잘났다 이런 암화를 피운다. 그러니까 그 암환이 자꾸 높아진 것에 대해서 그거마저도 사라졌단 말이라.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야? 향도라. 아주 향기로운 뭐야? 벼가 생겨났어, 쌀이. 그럼 그거는 이제 껍질도 없고 속껍질도 없어. 그냥 갖다가 뜯어 먹으면 돼요. 그래 가서 이제 아침에 가서 비워와서 먹으면은 저녁에 가면 또 자라있어, 똑같이. 그럼 저녁에 비워 먹으면 돼.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욕심이 생긴 게요. 욕심을 부리게 된 게 어찌 되겠어? 벼가 이렇게 자라나니까 이거 아침 저녁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한 번에 비워다 먹지. 많이 싹 비워가지고 집에 갖다 놓아 하루에 한 번만 가는 게야. 너도 나도 다 따라서 그랬단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어? 자꾸 욕심이 증장을 했어. 그리고 자꾸 모습들이 틀어져. 암환들이 생겨났어. 내가 좀 잘났다. 이래 되니까는 어느 날 막 오랜 그것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벼가 사라져 버렸어. 이제 가서 비워보면 뭐요? 벼가 나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그때는 뭐요? 벼를 심어야 돼. 그러니까 벼를 심게 되면서 어찌 되겠어? 구역을 낳는다. 구역을. 왜냐면은 이제는 이제 내 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요건 내 구역이야. 요거는 당신 거야. 나를 가져가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욕심이 더 생기거든. 너무 것도 내가 훔쳐오게 됐어 이제. 그러니까 훔쳐와가도 뭐요? 나는 안 추웠다 거짓말을 하게 됐어. 처음에는 거짓말이라는 것도 없고 도둑질하는 것도 없었어. 처음에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원이 낮아져 가면서 몸은 자꾸자꾸 무거워져 가고 광명은 사라지고 내 마음의 희를 항상 기쁨과 희를 음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라.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어찌 되겠어? 임금을 하나 뽑자는 게요.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법을 주고 이 사람을 우리가 그 리더를 따르자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뭐냐? 크샤트레가 나왔다는 게야. 이제 부처님이. 크샤트레가 이제 그래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브라만 뭐냐면은 이렇게 나쁜 짓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이런 악업 자체를 없애자. 이렇게 한 집단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냐? 브라만이다 말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산중에 참선을 했어. 악이 생겨나지 않게. 그러한 부류가 뭐냐면은 브라만이라.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결혼도 하자 말이죠. 결혼을 해서 직업을 가져서 생계를 유지해 주겠다. 이런 부류가 나와서 이런 사람이 뭐예요? 바이샤란 말이라.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에 수도라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그래.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요? 사냥을 한다든지 잡일을 한다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류가 있었어. 그 사람은 수두라란 말이라.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 제일 높고 범죄를 태워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다. 전부 다 광음천에서 업이 두꺼워져가지고 똑같은 인간 범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역할들을 다 틀렸단 말이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요? 4개의 계급이 됐다는 것이라. 그래서 사성격업 이 카스트 제도가 생겼는데 이것은 뭐요? 잘 못됐다는 게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카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단 말이라. 부정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서는 뿌리 깊게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계급계는 결혼을 못한다고 그러다. 그런데 2500년 전에 그것을 다 부정을 했거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불교가 왜 인도에서 사라졌는가를 이해가 됐어요. 아마 큰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그러한 카스트 제도의 벽을 못 넘었단 말이라. 자기를 부정하니까 결국은 힌두교를 처음에는 믿다가 힌두교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라. 카스트 제도의 벽을 못 넘었어. 그걸 부정하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겠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연유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법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 광천 이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었어. 그리고 오직 뭘로 음식을 뭘로 해? 희열, 기쁨과 행복을 원하는 음식을 했어. 그럼 몸은 뭐요? 피시였단 말이다. 그런데 자꾸 욕심을 여기서 뭐요? 자꾸 욕심을 갖고 암만을 부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자기 몸에서 뭐요? 빛이 사라졌어. 그리고 자꾸 음식을 갖다가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몸이 뭐요? 자꾸 무거워졌어.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자꾸 업이 무거워지고 자기 복이 자꾸 복이 사라지는 거는 뭐요?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너무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해서 마지막 때는
그리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다. 그리고 음욕을 했단 말이다. 처음에는 남자 여자가 없었어. 자꾸 업이 무거워지니까 남자 여자가 구분이 생겼단 말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놓고 재미지게 사는 것은 뭐요? 아주 낮은 차원이단 말이다. 이것이 뭐냐? 우리를 갖다가 행복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다. 이해가 됩니까? 인간 차원에서는 재미가 있어. 그러나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옳지가 않단 말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녹음경 같은 데서는 음욕을 하지 마라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단 말이다. 이 무서운 것이 아니단 말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뭐요? 광음천도 벗어나서 무색계도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의 세계인 뭐요? 성불 부처가리 아라한을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 누구나.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좀 거북해도 말이죠. 우주적인 이 정보를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디서 와서? 저 광음천 이상에서 우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다 말이다. 그걸 지키면 뭐가 와? 우리한테 더 높은 고급의 뭐가 와? 행복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들 훔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짝 죽이지 말라.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키게 되면 우리가 뭐요? 예를 들어서 거지 있잖아요. 거지가 아들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거지면 아들도 뭐요? 거지의 혜택밖에 못 누리는 겨. 그럼 어디 가서 이제 스트레이트 주워 먹는 거거든. 그러나 어느 날 그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됐어. 임금이 됐단 말이다. 그럼 신분 상승이 확 됐다. 단순히 신분 상승만 됐습니까? 그러면 왕의 자식은 거지가 뭘로 변해서 왕자가 됐겠죠. 그럼 단순히 왕자만 됐습니까? 거기에 누리는 혜택은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다. 그냥 단순히 신분 상승이 됐지만은 거지가 누리는 거지일 때 아버지가 거지일 때 누리는 거하고 임금이 자식일 때 누리는 그 혜택은 하늘과 땅이죠.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인 세계에서 누리는 이 혜택, 아까 오용락입니다. 이 혜택을 우리가 버린다는 거예요. 계행이라는 것은 거기에 탐욕하지 말아라 말이라. 그걸 버리게 돼서 우리가 광음천이라든지 그것을 삼계를 벗어나서 만약에 아라운드 부처가 된다면 신분 상승이 그와 더 차이가 나 비교도 안 되는 신분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리는 혜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용락은 거지가 쓰레기통에 뒤지는 음식과 같고 임금이가 황제의 자식이 됐을 때는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혜택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계율을 설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못 지킬지망정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인 정보는 내가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뭐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분별하는 그 마음이 뭐요? 물질적인 세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내 몸이 광명의 몸을 내 광명의 몸 이 몸을 어떻게 만들어서 물질적인 몸을 만들어서 날지도 못해 뛰지도 못해. 요것을 잘못하면 다리 불러져. 하늘은 고사하고 그런 몸뚱이가 돼가지고 절절 끄고 다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많은 기름진 음식을 우리가 탐닉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무거워진다는 게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디서 근본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아까 말한 사랑한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다 말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갖다가 분별심이라 분별심. 우리의 망념이다 말이다. 이것이 최초의 원인이 돼서 우주가 탄생을 했단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천지우주는 뭐예요? 일체 유심주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다. 이해가 됩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등학생들이 그런 실험을 한다 그러대요. 여기 이 꽃을 양쪽에 갖다 놓고 들어가면서 너는 사랑한다고 이놈은 밉다 그러면은 이놈은 시들어 죽는데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주를 창조했단 말이라. 동력이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일으키면은 이런 물질의 생각이 영향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갈 수밖에. 내 마음이 움직인 뭐요? 근본 에너지를 갖다가 움직인단 말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단 말이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간 에너지가 그 사람에 딱 이어져 있단 말이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옆에 가면 알아. 왜 알겠어? 에너지가 이어져 안단 말이다. 그 파장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마음을 숨겨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 가면 뭔가 틀려. 뭐가 오거든.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것은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천지 우주가 내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뭐요? 가장 위대한 마음은 뭡니까? 가장 위대한 마음. 그렇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말이다. 천지 우주가 뭐요? 부처다.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바로 빛이다. 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러한 마음, 행복과 축복으로 뭉쳐있는 것이 바로 우주의 부처님이다. 이런 것을 믿는 거란 말이다. 이것을 믿으면 어찌 되겠어? 우리의 에너지가 베끼겠죠. 이것이 사방에 퍼져간단 말이다. 자비한 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래서 우리는 참선을 왜 합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 동력이 없어져야 돼. 그 동력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거든. 이 동력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 저 천상으로 가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면 뭐라 그래? 부처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참선을 하는 요지는 뭐냐?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분별실, 망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것은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닙니까? 선택이 될 수가 없단 말이다. 안 하면 뭐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꼴로. 안 살 수가 없어. 무슨 제재로 벗어나겠습니까? 예, 제가 좀 읽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쭉쭉 읽겠습니다. 그냥 오늘 마지막 날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노문안 유현 간택이니 단막 정해면 통용변백이라. 지극한 도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인데 오직 간택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미워하고 또는 사랑하는 마음, 즉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없다면 통용변백이라는 말입니다. 신신명에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성불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높은 천상에 머물러 있으며 괴겁이 되어서 천지가 다 파괴되더라도 괴겁의 재해를 받지를 않으나 아직은 삼계 내에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이 동력이 되어 순수한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움직이는 기운이 바람이 되어 금색 구름인 금장원이 되어 인연 따라 결합해서 우주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의 장에너지가 그 진동 여하에 따라서 중성자, 양성자, 전자 등의 소립자가 이루어지고 소립자 등의 결합 여하에 따라서 수소, 산소 등 각 원소가 이루어져 물질계가 구성되는 원료와도 비슷한 도리입니다. 구사론이나 기세경 같은 경을 보면 그렇게 세밀한 것은 아니지만 간단명료하게 중생의 공급력으로 천지우주가 구성됐다고 하였습니다. 예, 약간 이제 말씀을 다 했습니다만은 삼조 승찬 스님, 승찬 스님이 이제 쓴 신신명에도 보면은 단막정야하면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왔으면은 천지우주가 툭 튀어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사랑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우주를 우리가 이제 구성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초기의 인간은 다 화생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은 태생이지만 음력으로 생기지 않았으니까 성급 초기의 인간은 화생입니다. 물론 음력으로 생기지 않은 미물들인 화생도 있습니다. 성급 초기의 인간은 화생으로서 색계인과 같이 몸에 광명이 있고 모두 식을 음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 물질적인 분단식이 필요가 없지요. 밥이나 물질적인 음식을 분단식이라 합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식 자체가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우주가 생겨나고 짐이 곧 땅맛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니까 땅맛이 있겠죠. 아직은 중생이기 때문에 땅맛이 있으니까 호기심으로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맛을 탐하기 때문에 지미가 곧 숨어버리고 곧 다시 지피병이 생깁니다. 지피병이란 땅껍질에 떡조각 같은 바이오 같은 모양으로 덮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먼저 중생이 공업력으로 지구 덩어리나 삼천대천세계가 이루어진 다음 얘기입니다. 괴겁이나 괴겁이 지나 공급이 되어 광음천 밑에 있는 초선천이나 그런 데는 수재, 풍재, 화재로 없어져 버렸지만은 저 무색계나 광음천까지는 거기에 살만한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3개 이상 올라가면 신통을 다하기 때문에 광음천인도 신통자제하여 온 천지가 막금없이 훤히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전 말씀 드린 거와 이제 같은 것입니다. 겁초의 광음천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저 아래에 땅덩어리가 생겼으니까 한번 살고 싶다고 원하는 마음이 통해서 불성과 괴합되어 버리면 다시 태어남을 바라지 않는 푸른 산매이지만 아직은 범부인지라 새로운 것이 보이면 호기심을 내어 저 아래 연부제 즉 사바세계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바로 땅에 내려가서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미인 땅의 맛을 자꾸만 찍어 먹다가 신통을 잃어버립니다. 광음천 천인들은 몸뚱이가 전부 광명인데 사바세계의 상이 있는 물질을 먹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몸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이 광명신인데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자꾸만 먹다 보니까 차근차근 오염이 되어 광명은 다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신족통으로 몇 천리 몇만 리를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지만 오염된 몸이 무거우니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게 부르짖어 보지만 아무리 부르짖어 본들 이미 몸이 무거워졌는데 어떻게 광음천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액을 만나 궁에서 다시 천상에 올라갈 수가 없구나 하고 한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몸이 더럽게 오염되어서 도저히 천상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근본 불교인 증일암경에 뚜렷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겁초에 우주가 이제 공급이 되어서 우주가 형성이 될 때 이제 광음천에 있던 그런 천신들이 이제 복이 다 하니까 인간계에 와서 아까 이제 땅에 이렇게 탁 이렇게 맛있는 땅 맛이 있단 말이라 그것을 쪼개서 먹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졌단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신통이 다 사라지고 몸의 빛도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암경, 이것이 이제 니까야를 번역한 것이 이제 암경인데 거기에 이제 이것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맨 처음에 이루어질 때는 모두가 다 텅텅 빈 허공색이라 바로 허공무일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해나 달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맛있는 것만 솟아나오는데 마치 새우같이 꿀맛보다도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음천 하늘에 있는 복이 당한 중생들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광음천에 있더라도 공부가 더 잘된 천인도 있고 못된 천상 인간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복이 다하면 자꾸만 망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부제 즉 사바세계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복이 다하지 않았으면 무슨 필요로 연부제에 오려고 하겠습니까마는 망상이 나와서 그렇게 좋은 천상에 있기가 싫어진 것입니다. 박복한 사람이 부처님 법을 닦으라 해도 마다하지 않습니까? 계행을 철저히 지키면 꼭 성불을 한다고 해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복이 다하면 자천 마음이 망상적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복이 당한 천인들이 연무제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천상에 살아도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길고 긴 세월을 살다 가면 우리 인간 수명으로 수천만 년, 수백만 년 이렇게 이제 살게 되면은 수억 년 이렇게 천상에 살아도 끝이 있단 말이다. 그러면 그 끝이 있으면 이제 자기 복도 다해. 거기서 수행을 하고 복을 짓고 열심히 했으면 그러면 안 내려온단 말이다.
더 높은 천상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냥 그것을 받아먹기만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자기 복을. 그래 되면 뭐예요? 복이 다하게 되면은 그때는 천상에서 복진 탈락이라 벗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 중생들이 지금 이러한 욕계, 이러한 땅의 세계로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는 새로운 땅에 호기심이 생겨 내려오는데 성풍이 경망하고 진득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보고 훌쩍 내려와 이것저것 맛보고 하겠죠. 자기 손으로 찍어 맛보는데 맛이 있으니까 2번, 3번 자꾸만 찍어 먹다 보니 그 맛에 맛들여 버려서 먹는 것을 그치지 않고 먹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점차로 거칠어온 오염된 피부가 생기고 오염된 살이 생기고 뼈가 생겨서 결국은 광음천에 있는 광면신도 신통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가 인본주의니까 우리 인간이 천상천하의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깨달아서 석가모니 부처님같이 되고 자성을 깨달아야 위대한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천상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마땅히 꼭 성불한다는 기약이 있으니까 어느 천상에 대해서도 손색이 없는 중생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면 사실 천상보다 훨씬 더 못한 것입니다. 신통도 자비도 제주도 그만큼 못 부리는 것이고 안락도 그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하면 되겠네요. 좀 이제 아까 다 설명한 것이니까 이제 한 장만 더 읽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이 맨 처음에 땅거죽에 있는 지미를 맛들여 탐색하니까 이내 숨어버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맛있는 그러한 그것이 다 그 물 위에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어. 그것을 깨서 먹으니까 뭐예요? 자꾸 오염이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보다 못한 것이 또 생겨나고 또 먹으면 그보다 못한 것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지미를 탐착하니까 이내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탐착하면 결국은 좋은 것은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조금 더 물질적인 농도가 더 강한 즉 떡같은 지피병이 자생적으로 나와서 인간들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점차로 탐욕심을 내어 더 먹다 보면 지피병이 나오고 그것도 먹다 보면 그것도 숨어버리는데 그 뒤에 자생적으로 나온 것이 임등이라 이것은 먹을 수가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지구상에 나타나 서로 피차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왕 이렇게 먹는 버릇을 붙여니까 안 먹으면 허출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니까 이제 그 땅에 있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아까 죽순처럼 그렇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향기로운 그런 덩굴이라 합니다. 임등이 이제 그것을 더 먹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임등이 숨어버린 뒤에 자연히 지상에 나온 것이 향도라 향기가 있는 벼로서 지금까지 씨앗을 뿌려서 이루어진 벼나 보리와 같은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중생들이 다 섭취해서 자기 배를 채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구사론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거친 음식으로 나와. 처음에는 아주 향기롭고 아주 좋은 것이 자꾸 그것을 탐착을 하고 그러면은 뭐요? 그것은 숨어버리고 그보다 못한 음식이 또 나오고 또 숨어버리고 또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이러한 벼가 나온 거야. 임등이나 또는 그 뒤에 나온 향기로운 벼나 굉장히 맛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도를 더욱더 안 쉬고 먹는다면 몸의 광명이 점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쉬고 안 먹는다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 광명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둠컴컴하니까 해와 달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현실하고 들어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100% 다 믿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일종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적게 먹어야 하는가를 참고하여 보더라도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급초 인간은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명 자체는 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만법 유식이라 모든 것이 결국 식 아닙니까? 일체가 유심이라 일체 만법이 오직 마음뿐이라 본래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은 내나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지면 몸뚱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는 불생불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서 꼭 얼마만큼의 칼로리가 제공되어야 지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버릇 때문에 거기에 체면되어 버리는 것이지 우리 식 자체, 우리 마음 자체에 불생불멸한 생명의 힘이 갖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을 부양시키는 근본은 결국은 우리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식이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촉식이라 우리가 좋은 영화나 좋은 예술품이나 명미한 풍경을 본다면 밥이나 다른 간식은 잊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촉식입니다. 또는 염식이라 가사 원력을 세운다든지 반가운 사람과 곧 만나야겠다는 기대가 있다든지 할 때는 음식이 별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식이라 밥이나 물질로 되는 음식이 되겠죠. 따라서 분단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한테 있는 정기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과거 전생부터서 업을 짓고 대대로 사람으로 전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버릇이 습이 되어 우리가 금생에는 너무 안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식이다. 여기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식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에는 4가지 종류가 식식이 있고 촉식이 있고, 예, 그리고 염식이 있고 분단식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아까 이제 광음천 이상에서는 어쩐다 그랬죠. 우리가 희열을 기쁨과 희열, 행복을 그것으로 살아가.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라. 그것이 음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먹을 필요가 없어. 그때는 몸이라는 그러한 진료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식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위대한 성자들은 다 식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려도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러지. 부처님이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것을 갖다가 드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응을 해서 그 기운을 거꾸로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들은 식식을 하는 것이고, 촉식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도 보면 영화라든지 예술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별로 배가 안 고프단 말이다. 이 음식을 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 촉식을 합니다. 영가들도 촉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염식도 염식이라 생각염입니다. 이것도 이제 반가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우리가 마음의 음식을 잊을 수가 있어. 이제 그런 거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분단식이라. 분단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인간 가장 낮은 우리 인간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전부 다 분단식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어떤 토막토막 어떤 형태가 있어. 이것을 먹는 것을 분단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분단식입니다. 이 분단식을 먹으니까 우리가 엄청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사실은 이제 별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정말로 우리가 많은 수행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삼계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입을 것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없어. 이런 광명식이 허복을 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이렇게 먹어야 될 목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없으니까. 그러한 정말로 삼계를 떠나는 윤회를 떠나는 영원한 행복 세계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안 믿고 그거는 그거는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주의 도리단 말이라.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 안 하면 우리만 힘들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추워서 덜덜 떨면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좀 추워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비록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작은 말이지만은 어느 생행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쳐주는 우주적인 이 정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필코 다 성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법회인데 올 겨울에 다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 기도하셔서 꼭 다들 성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무 탑을 나무 간세무살 나무 마반야 바라.